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선문차료 달마 혈맥론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 이제 마무리인데 앞에 조금 겹쳐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봅시다, 다들. 연희 잘 지냈어?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제가 깨치고 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제 선언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한 거는 제가 한 지금 8, 9년 돼가지만은 또 제가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가르침을 펴긴 했어요. 막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도 모르더라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야. 이야기를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도무지 사람들은 모르지, 중생들은. 그래도 그냥 이제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깨치고 나서 저는 어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도 확연하게 이게 밝아졌기 때문에 한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보임을 했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저절로 보이면 저절로 됐습니다. 확철하게 깨달았을 때, 확철 대오했을 때는, 그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지. 참 드문 경우죠. 이런 나이에. 근데 그러면 고비가 없던 건 아닙니다. 고비라는 게 뭡니까? 젊을 때 까불다가 맞은 거지. 그지? 힘이 또 젊고 나이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안다가 뭡니까? 속는 거죠, 자기한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틈이 없어지더라고. 점점 더. 따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어록 같은 것도 저는 안 봤어요. 어떤 부처님 경전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 어록도 보고 제가 달마 어록 임재스님 이런 거를 내가 거의 30대 중반쯤에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관계가 없죠. 그런 말과 언어나 책의 내용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랑도 관계가 없고 예수랑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랑도 관계가 없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 본성 하나를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천연 그대로라고 그러잖아. 천연 그대로 부처라고 그러잖아. 천연 그대로 성불돼 있고 그게 이제 바른 법이거든. 뭔가 경험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갈고 닦아서 얻는 물건이 아니라 그게 위법이지.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이 삶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고 이 삶 이 자체가 그대로가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가 하나예요. 차별이 없다고. 차별 세계 일조차도 차별이 없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확철하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저절로 보임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스승 없이. 근데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 선지식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힘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번뇌망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는 조도받기가 힘들어요. 스승이랑 있으면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다가도 이제 스승이 있으면은 멈추게 되는 거지. 내려놓게 되고 쉬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야 돼. 깨닫는다고 해서 뭐가 번쩍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상이 죽는 거죠. 죽고 또 죽고 죽다 보면 마음이 안락해지고 자기가 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죠? 여유가 생기는 거지 마음에. 현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법이 그래요. 법은 항상 늘 여유가 있고 이게 이 틈이 없기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는다고. 헐떡거리지 않는다. 중생들은 헐떡거리거든. 헐떡거렸잖아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헐떡거리고 힘들지 그래.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들 잘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좀 바보 같아지고 확연하게 명백해질 때가 좀 그런 기한이 좀 필요하거든요. 바보 같은 지는 기한이. 자기가 문득 이렇게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 느껴요. 가끔씩 내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나고 옛날에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실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 시간이 어느 정도 저도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만도 선지식 문화에서 시간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보내다 보면 나중 되면 다 밝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 이름에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한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제가 뭐 성건이 있고 전생에 복이 있고 그 기한을 안 거치니까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 일정씩 기한은 필요하더라고. 처음에 이거 한번 체험을 하고 이게 완전히 하나라는 걸 체험을 하고도
그 스카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하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깨치고 나서 그 공양간에 10년 살았잖아요. 밥만 짓고 10년 살았거든. 그게 이제 자기 공부하는 기한인 거지. 그죠? 안 돌아다니는 거죠. 뭐냐면 생각으로 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할 것만 하다 보면 안 돌아다니거든. 근데 그 기간에 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이야기 다 하고 나면 묻습니다. 때가 묻게 돼요. 그러면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뎌지고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죠. 그죠? 그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그래도 고생을 이 선지식 문화에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데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날뛰는 생각들, 그 헐떡거리는 그게 참 그 마음이 무섭거든. 그걸 갖다가 쉬고 또 쉬기 위해서 그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도반이라 스승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일시에 다 내려가지. 그런 걸 이제 느껴집니다. 스승이랑 있으면 희한하게 기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세상을 살면서 그 기한을 보낸 거고, 근데 고생은 많이 했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때문에 젊을 때는 호기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법이 있지만도 그 탐심이 인간의 탐심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이제 내가 세월을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냥 늘 깨어 있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따로 뭘 구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거나 때와 시기가 아닌데 임의로 지어서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는 다 없죠. 때가 되면 그런 눈은 열리더라.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알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숙하는 성숙의 개념이지. 그건 이제 나이가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영적인 그 내면적인 성숙이 안 돼 있으면 휘두르게 돼 있거든. 바깥으로 어서 오십시오. 바깥으로 휘두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상이 자꾸 상이 못 일어나야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여기 오면 뿜뻑 줍습니다. 여기 오면 그럼 여기 오면 이제 기분도 좀 홀가분해지고 좋아지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짐도 많이 내려가고 그거는 이제 과정인 거지. 그런 걸 거치면서 이제 공부 그렇게 하면 내면으로 이제 자기 마음이 모아지거든. 번뇌망상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심정에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각은 있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계기도 있고 본래 이 실상에서 보자 그러면은 내가 깨달았다는 게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늘 이랬던 거고 늘 우리가 이 정토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 거지 잠깐. 그죠? 망각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개인이라는 껍데기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부분에 함몰이 된 거죠. 역할놀이에. 보살님 그렇잖아요. 보살님 의사고 뭐 그게 의사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되면은 그게 따르는 또 후유증들도 온다고 일도 그죠. 근데 그건 하나의 부분이라고. 내가 의사, 내가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라는 건 하나의 부분일 뿐이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살거든. 나 의사지 하고 그 의사로서의 역할론에 빠진다고.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분인지 알아라는 거지. 그래야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 여지가 생기지, 여백이 생기지. 안 그러면 여백이 안 생깁니다. 의사 하다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세간에서는 기룡화복이 있거든. 운이 안 좋을 때는 두드리 맞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안 피해집니다. 그게 업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 피해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맞을 일은 반드시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눈을 뜨고 여백이 생기면은 닥칠 일이 오지만도 내가 손상을 안 당해요. 그냥 그때 해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생에 어렸을 석연으로 하면은 가만히 놔둬도 될 걸 갖다 더 꼬우게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더 업을 뒤집어 쓴다고. 말 한마디 실수에 뒤집어 쓰고. 그죠?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꼬이고. 그게 이제 중생 노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분이 있고 전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도 부분인 걸 알면은 그게 이미 그 부분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그것을 전체라고 이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라는 어떤 그런 공간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니까. 그죠? 이것도 전체잖아. 이 죽비도. 그죠? 하지만 이 중생들은 이거는 하나의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광명 그 자체로는 보지를 못한다고. 광명이 여기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죠, 하나. 이제 그렇게 봐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에서 조사선이라고 하고, 뭐 어떤 직지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나서기 전에 깨닫는 거거든요.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있게 원래부터 붙여온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쉽죠. 망신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망심이 이제 이 법을 장애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근데 우리가 그래, 망심이 없어야 되지. 그 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망심을 일으키는지도 몰라요. 그걸 망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인지 알면서도 또 생각을 계속 한다고. 그게 중생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 알면서 하는 거는. 알면은 내가 멈춰줘야지. 그죠? 볼 줄 알아야지. 보여야지. 멈춰지거나. 근데, 그래, 선생님 말 생각인지 저도 다 압니다 하고 줄줄이 하는 거는 그건 아직도 자기만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힘이 있는 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같이 공유하는 거고, 공유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법 하나를 실감하는 거지, 실감. 이렇게 분명하게 끼어 있다라는 게 실감하고, 마음에 또 사무치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됩니다. 오래 보내서 좋습니다. 깨달았다고 설치면은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게 밥 다시 지어야지. 그게 참 우리가 참 깨달음다라는 그 상이 참 무서운 거지. 깨달은 사람들 많대. 다 알았다고 하고 바로는 전에 그 보살님 아는 보살도 배우기 위해서 찾았다. 뭐 배우기 위해서 찾았어. 속에서 다 육두벼슬하고 다 알고 있더만. 저한테 오면 다 걸립니다. 아는데도 자기는 답답하거든. 내 깨달고 아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서 나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마음이 좀 돌아가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쉬어지니까 또 쉬어지고 또 알았다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게 또 깨달은 건지 알아요. 중생들이 그렇거든. 그게 이제 욕심인 거지. 일발적으로 끝나는 거지. 일발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사탕 먹고 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 공부는 안 된 거죠. 진짜 마음 갈 곳이 없어져 가지고, 그죠? 그 티끌 하나가 따로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기합된 건데, 그게 쉽겠습니까? 단순하게 이것이다 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아님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나중 되면 진짜 몸도 이것이라는 것도 몰라. 이미 하나인 상태에서 계속 바보로 돼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무슨 말을 하고 책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시간을 꽤 보내면 확철되어 해가지고 깨닫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살림이 좀 펼쳐지죠. 매이지 않고. 그런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부라는 거는 취미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죠? 왜 취미생활이 아닙니까? 이 공부가. 전체잖아. 전부인데 어떻게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 전체고, 이 삶 전체가 나고, 내가 또 이 삶 전체인데, 취미생활이 아니잖아. 그렇게 선지식한테 왔다 갔다 해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라는 거는 전부기 때문에. 자기 전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에. 공부를 우리가 학업 공부처럼 열심히 해서 그 공부에 대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전체죠. 그것도 부분인 거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선식 밑에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겁니다.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 힘이 있는 거고. 그래도 공부가 되게 빠릅니다. 여기서 하면. 근데 그게 3년, 그게 1년, 2년이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딱 해보면 자기가 이게 알아요. 이 공부가 이게 전부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1년 버티기도 힘듭니다. 왜냐, 깨달았다는 상 때문에 그래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쌍한 중생들이지. 모아를 체험했다고 그러고. 제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모아라는 거는 없는 모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음과 없음을 다 초월한 겁니다. 그냥 없음을 체험한 거는 그런 하나의 체험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도 사탕pan 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니까 나중 되니까 다 모아 체험하고 공부 다 끝냈다 그러 그거랑 자기랑 동일시되겠네. 모아 체험한 게 공부의 과정이었던 거지 아니라 공부를 다 안 마친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무아 체험하면 무아 체험한 사람들은 저한테 수도 없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다 안 됐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나서 그걸 A4 용지에 해가지고 나랑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없습니다. 자기 공부가 자기가 밝아져야 그죠? 모아 체험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모아 체험했는데 왜 몸이 자꾸 후들거리고 허해지고 아프고 병원 가? 억지로 짜내가지고 뭘 없앴네. 그죠?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 다니게 되지. 나도 병원 다니게 돼.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그 외도들 하는 짓을 보고. 아닌데 자기 눈이 안 밝으면 자기 공부를 해야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배운다 그러면은 그 업이 큰 겁니다.
저는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밝은 건 알지만도 배울 건 없어요. 우리가 알아하는 무학인이라 그러거든. 배움이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부처가 와도 예수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도 부분이라고 여기서는. 부처님도 부분이고. 그죠? 그 정도로 밝다고. 눈이 밝다고, 안목이. 그게 안목이 밝은 거지. 누가 무슨 이야기하고 무슨 거기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안목이 밝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게 안목이 밝다고. 그게 안목이 밝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이 밝은 안목이 밝은 거지. 남을 어떻게 한 그게 안목이 밝은 게 그건 조작하는 거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깨달았다고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냐 하면 되지. 이 공부라는 게 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순수한 사람, 욕심이 있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이미 어긋난 거거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더 두드려 맞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그런 고집도 좀 필요하거든요. 한번 부딪혀도 보고 한번 자빠져도 보고 털고 일어나 보고 필요한데 나이가 들어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깊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그 보행 기간을 거칩니다. 경때 성인들이 다 한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공부가 마무리는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빠르고 더디면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랑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하나인 줄 알죠.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법이 있는 사람과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 기간을 좀 오래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개합이 되니까 그때 되면은 법문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지도도 좀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어긋나지 않거든. 근데 지금은 좀 어긋날 수 있어. 틈이 쫙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임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깨달은 이후에 깨닫는 거는 쉬워요. 보임이 어려운 겁니다. 보임을 지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공부가 망쳐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거 그 경험 이제 몸으로 익히면서 제가 보임을 해서 조금 고생을 한 거지. 다들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 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살만해졌잖아. 공부를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냥 저는 들어오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발을 다 담궈 버리는 거지. 이제 뭐 밑바닥 다 쳐봤잖아. 그 밑바닥을 치는 게 그게 좋습니다. 보다니 밑바닥 지금 이제 밑바닥이니까 거기서 밑바닥에도 올라오면 안 돼. 밑바닥에서 거기서 밑바닥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야 보살님 공부를 할 수 있어. 그거를 안 치면은 보살님 성향에 공부 못 합니다. 신통을 추구하게 됩니다. 보살님 같은 경우 신통력을 수행해 가지고 어떤 뭘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안 된 게 다행이잖아. 개발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신통력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통력이지. 그죠? 신통력이잖아. 얼마나 이 신통 명합니까? 그 법 하나가. 그죠? 법 하나를 가르친 겁니다. 신통하다라는 게. 신통하잖아.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여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다양한 계등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법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올려줘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있네. 마치 그런 느낌도 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희한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통명을 부리고 이렇게 같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제가 낯가림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남한테 대중한테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향 자체가. 물론 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은 아니지만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송이 나가 알잖아. 내가 단체 있을 때 나서는 거 봤나? 말 한마디 안 하더잖아. 니도 한 10년 동안 내가 봤잖아. 근데 설법하는 것도 못 봤잖아. 대중설법 전체 법문도 많이 나 안 하더잖아. 그냥 농구나 하고 뭐 운동이나 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게 참 저도 신기합니다. 법이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제 껍데기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당장 부끄럽고 내 또 실수했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별 생각 다 하겠지.
근데 이제 하나로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님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전혀 조작하는 게 없지 지금.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설법을.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지만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무엇인가가 살아 있어. 이 묘가 하나 살아 있다. 우리 묘각이라 그러잖아. 참 신기합니다. 연희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변했지. 내가 생각할 때 옛날처럼 막 생각이 끝장을 안 보지. 예전에는 밖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끝장 싸움 했는데 잠 안 자고. 그럴 필요 없지 이제. 그 정도면 이제 효험을 본 거지. 완전히 깨닫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네가 그때 공부를 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를 이루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만 돼도 훨씬 더 수월하거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니까 생각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건 이제 쉽게 되지 젊은 친구. 근데 이 법의 효험이라는 거 말로 할 것 같으면 무한하게 많습니다. 이 삶에서 효험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법 하나가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일체가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바뀌지. 진짜입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하나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그죠. 취미가 아닌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라는 거, 전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오면 됩니다. 뭐 내가 뺏어 안 먹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 말을. 그럼 그게 자익게 싹 된다고. 또 믿고 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100%가 되면은 확철대오합니다. 그 자기 확신이 그 내면에 딱 있다고. 그 타임도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고, 선지식에 대한 확신도 있고, 저는 다 알거든요, 보면. 그게 아주,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죠. 깨닫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보내면 이제, 빙글씨 웃게 되지. 그죠? 그래 되면 좋지. 수용심 제 말 맞죠? 수용심도 공부하는데 그 장애가 없던 건 아니잖아. 그걸 또 다 처음에는 수용심도 얼마나 밝았습니까? 좋고. 근데 한번 딱 한 생각 미혹하니까 장난 아니더죠. 1년, 2년을 뺑뺑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 나도 한 생각 미혹하니까 얼마나 덮어 쓰대요. 그죠? 대상을 분별해서 덮어 쓰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것도 뭐냐면 그런 걸 왜 겪냐 그러면 내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겪는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보살님이 그렇게 깨어있던 거는 남의 밥을 먹고 임시로 배가 불렀던 거지 자유롭게 되지 못한 거거든. 그죠? 그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 가지고 끄달림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번 내면이 강인해지는 거지. 법의 힘을 기르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보살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월하잖아, 훨씬. 한 1년 힘들었지. 나도 쪼고. 몰아치고 선생님도 많이 쪼고 했지. 그러면서 그때 복도 짓고 수용심은 거의 매일마다 나왔거든요. 내가 매일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보살님은 매일마다 와야 된다고. 그죠? 해보니까 그 매일마다 온다는 게 뭔지도 알고 워낙 또 집에서 오래 있으신 분이고 갇혀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막 힘들어 했잖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뭐 이제는 못 쓸 수 있지.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수용심도. 내가 그런 사람들 억지로 시키거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럼 시간을 버려야지. 그죠? 다빈나님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하게 조금 공부가 좀 빨리 한 케이스고 거기는 워낙 또 공부하려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이게 진짜 인연이 있는 선지식을 못 만났던 거지. 그동안 뭐 여기저기 다 다니고 했지만 물론 그 선지식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활용 점정해 줄 수 있는 완전히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 스승을 만났어야 되는데 보임하는 것도 금방 하대. 좀 특이하대. 나이도 있고 좀 급했나 보네.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기아는. 같은 무리들인데. 같은 거죠. 같은 무리들지 어떻게 중생무리 들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들도 나한테 증명을 했고 우기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깨닫는다. 옆에만 있어도 깨닫는다. 나는 옛날에는 그렇지 옆에만 있어도 깨달아야지. 내가 쳐다 안 보고 깨닫고
만져만 줘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왜 구해야지? 내가 봐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일 다 마치고 송불해가지고 보임대로 다. 근데 이제 그건 법에서는 가능한 건데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사람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고 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습관과 개성도 이 하나거든, 법이거든. 그래서 이러면 다 마치고 이제 여기 이제 손은 문 닫아야 되는데 우리 각자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죠. 진짜 심심하면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안 그래요? 우리 옆에 있으면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법회는 간단하게 하고 그냥 바다나 보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사는 이야기나 하고 심심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거든. 구애됨이 없으니까. 그죠? 그걸 하더라도 그게 구애됨이 없으니까 그때는 써도 되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쪽 세계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오랜 생활 제가 다 깨닫고 나서 이제 30년 아닙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30년이 아닙니다. 저는 다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로 있는 이 세월이 30년입니다. 지금 뭐 세월도 없어지지 그런 세월도 따로 없지만도 시킨 대로 잘 따라오면 누구나 다 이 금생에 이룹니다. 금생에 이루어야 다음에 미루면 안 됩니다. 금생이라고 해서 먼 금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와야지. 금생이라고 해서 내가 몇 년 후라고도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자기 마음 안으로 쏙 들어. 잘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공유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좋은데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가지려고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헬명론 하기 전에 차도 좀 마시고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런저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공부라는 게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뭐를 애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는 이야기고 이게 자기가 따로 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부가 꾸준하게 수순이 돼가지고 잘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그죠? 저절로 딱 멈춰집니다. 멈춰지고 정밀해지면서 이렇게 밝아지거든. 그죠? 물론 뭐 밝아지는 거랑 우리가 정밀한 거랑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도 그렇게 수순이 돼 갑니다. 공부가 나중에 다 되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선정과 지혜가 따로가 될 수가 없거든. 늘 이렇게 하나거든. 움직이나 말하나 보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 틈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빈틈이 없어지는 공부를 해야지 잔상이 남지가 않아요. 잔상이. 우리가 중생들은 이렇게 쓰고 나면은 자꾸 잔상이 남아가 맴돌거든. 맴도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 맴도는 그게 업을 형성하거든. 업을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장을 형성한다고 통고처럼 박혀가지고 그게 이제 자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공부를 마친 사람들 그 잔상이 남지가 않지. 늘 선정과 지혜가 늘 이렇게 함께 하니까. 선종에서는 선정과 지혜라 그러고 천태교에서는 지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제가 있는 구인사는 지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용어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지관이랑 성전이라는 게. 그게 뭐 뜻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새길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 심지가 하나가 딱 그냥 모여 있어야지. 한 덩어리가 돼야 되지. 이 공부는 제가 보니까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100%가 우리 구인사 컨셉도 믿음이 100%가 되면 깨닫는다고 그래요. 100%가 되면 딱 틈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 100%가 되면 티끌 하나가 미혹하면은 그 번잡스러워지거든. 사념이 돌아간다. 사념이. 그 사념이 이제 어지럽게 되지. 그 의심이란 말이야. 그래가다가 볼 줄 알아야지. 돌아다니지. 허공에 티끌처럼 빙빙 돌아다니는데 볼 줄 알면은 거기 개일 필요가 없는데
그뭐 있으면 그뭐 번뇌망상이 있은들 그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죠? 그 번뇌망상을 따로 없앨 필요가 없죠. 그때 되면은 그 지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훨씬 더 자유롭죠. 쓰임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지러운 그게 막 혼돈이 오고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숙련이 더 돼야 되는 거죠. 순금이 돼야 됩니다. 잡철이 끼어 있으면 안 되죠. 잡철이. 그죠? 자기가 잡철이 많이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정밀이 되고 바보가 되면은 이제 순금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어차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자기 마음인지 다른 물건이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혼란이 오고 어려우면 자꾸 밖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 심은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공부 안 할 때는 그걸 몰라요. 자꾸 밖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자꾸 바깥으로 갑니다, 시선이. 바깥 때문에 공부가 안 돼. 바깥 때문에 공부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공부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쉬어줘야 되거든. 녹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로서. 그죠? 중생들은 몰라요. 자꾸 바깥을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거는 그거는 이제 업의 가보라는 거 어떻게 올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부분인지를 알아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멈춰지면 더 이상 안 하게 되거든. 계속 씨부리고 지으면은 부풀려집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뭔지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힘이 생길 동안에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말하게 되면 계속 사연을 받고 에고 마사지 받고 싶어요. 에고가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남한테 위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애기니까 조금 마음도 쉬어야 되고 안락해져야 되니까 위로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석 달이나 됐는데 이제 안 그러잖아. 1년, 2년, 3년씩 그러면서 골쳐도 골치 아프게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맞나? 왜 자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스승이 뭘 가르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어차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을 일으키는 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다시 그걸 바꿔놓을 겁니까? 바꿔놓아봤자 또 잘 돼봤자 또 그런 일이 또 인연 자기 업장이 그게 마음에 안 녹아지면 그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건데 하나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로 보면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 성장을 위해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자기라고,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이지. 다른 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누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 법 하나가 이렇게 밝게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힘이 생기면은 이제 뭐 남이 있든 나도 있든 거기 개의치 않고 이렇게 원흉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 그 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속는다고 자기가 속아버려요. 그죠? 느낌과 감정에. 그게 조금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선지식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깨어있는 도반이랑 선지식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여기서 울고 따져도 여기서 따지고 밖에 나가서 하면 다 물듭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그게 사그라들지만 또 밖에서 하는 짓들은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학원 다니듯이 하면 되지.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그 스카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 그 중생의 그 분별하는 버릇들이 있잖아. 툭툭 나온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진짜 같거든. 그렇잖아. 자꾸 소 대대김질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대대김질 하거든. 중생들은. 뭐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럴 수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속지는 않아야지. 그러면 한두 번으로 끝난다고. 근데 모르면 그게 쌓여가지고 원래에서 상처를 받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조울증이 걸리거나 크게 큰 세월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고통을 받잖아.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병원 가겠지.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몽땅 다 치워주거든. 자기가 못 치웁니다. 선지식이 믿어야지 치워집니다. 믿으면 치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치우는 거 아닙니다. 법 하나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도 좀 법의 힘이 아직 약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런 힘을 받아야죠. 뭐 자꾸 법약을 먹어야 돼요. 중생은 병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손가락 들 필요 없이 바로 깨달아야지. 진짜 대법기 같으면 내가 바로 손가락 들 거면 오자마자 개합돼서 일 맞춰버리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자꾸 이제 법에 와가지고 법약을 먹어가지고 그 법이 자기 걸로 소화가 되고 완전 자기 걸로 돼가지고 이제 나중 되면 눈이 밝아지고 자기 눈이 밝아지면 이제 그때서 선지식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선지식 압니다. 다 광명이라는 거, 다 비료산화불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나도 남도 다 한 덩어리고 비료산화불이라는 걸 알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자기 공부가 조금 많이 완숙이 된 거지. 스스로 이제 좀 익힐 수 있지. 그때 되면 이제 굳이 스승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러 올 겁니까? 뭐 제 말이 왜 필요해요?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법인데 그때 되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처님들 그때 뭐 부처가 봐도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합니다. 태양은 하나지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 각자의 태양은 하나라고. 태양이 두 개가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움이 좀 되겠죠.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덜 거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착오를 지금 하는 이야기들. 선문차료 혈맥론 좀 볼까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죠. 일체 중생이 다만 본성을 보게 되면 남은 스키가 몰록별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어둡지 않게 되나니 오름지기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닫게 되나니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하면 한 법도 집착하지 않고 업을 싣고 정신을 다스려 나머지 스키가 다하면 자연히 밝게 밝아져서 공력을 빌려 쓸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도 초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거든. 본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몰로 깨달으면 그 스키 망상하는 버릇들이 완전히 재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수준이 잘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 보다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몰록 선지식에 이 가리키는 이 법 하나에 몰록 들어오면은 이제 옛날에 그 분별하는 습관들이 있잖아. 남아가지고 본인이 해결이 못하니까 자꾸 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하소연을 하는 거거든. 본인이 해결될 것 같으면 하소연할 필요는 없잖아. 답답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박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지. 그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다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일만 꼬이게 됩니다. 그때는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어디 차라리 저 어디 미국에 가 있든가 저 감옥소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낫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만 다쳐요. 힘들다라는 거지. 그 큰 병이 올 수도 있잖아. 마음의 병이.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어둡지 않게 되나니 그렇죠. 자기가 안다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뭐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 찌꺼기 분별망상이라는 게 따로 있었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의 그냥 부분이었던 거죠. 아예 전체가 될 수 없는 거지. 내가 과거의 힘든 경험도 그게 근데 전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밝게 깨워서 아는 걸 우리가 신령스럽게 안다라 그런 거지. 눈에 광명이 뭐가 훤하게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자연이 밝아진다라는 거 이제 여기 법에 수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되고 그냥 응시하게 되고 그윽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그윽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담적 그윽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윽한 마음이 생기지. 힘이 들어오니까 그 힘을 길러야 돼. 그게 공부라. 내가 어떨 때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저쪽에 넘어온 사람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건 이제 알았다 몰랐다. 그윽해지고 담적해져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지. 뭐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과정이지 공부는 아니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지. 초심자지. 그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5년 10년씩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되나? 응? 단면해지고 공적해지고 저절로 그렇게 자연이 밝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따로 내가 애쓸 필요가 없지. 삶을 어떻게 바꾸려고 조작하려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고. 이 컵이 있으면 물 마시고 환자 오면 환자 보고 너가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해주고 그럼 되지 뭐. 그때 있는 일 그냥 해결하면 되지. 죽나? 칼 들고 찾아오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따로 공력을 빌려 쓸 일이 없는 거지.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부처한테 어떤 외적인 진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예,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분을 전체로 착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전체가 따로 있는 게 부분을 전체로 착각 안 하면 그게 이제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전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에도 다 응하게 되거든. 그윽하게 이렇게 응하게 된다고 다들. 그런 이야기에 좀 실감이 많이 돼야 됩니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공력은 가장 많이 써도 성스러운 뜻을 거슬리니 종일토록 서둘러 연불하고 경을 읽어보내도 신령스러운 성품이 어두워 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부처의 참뜻, 이 부처의 참뜻을 보질 못하고 알질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지. 그죠? 종일토록 바쁜 거지. 그런 사람들은. 부처가 와 있어도 바쁩니다. 부처한테 복 짓는다고 바쁘고 뭐 밥 한다고 바쁘고 맨날 밥하고 앉아요. 보면 밥 안 하고 있으면 뭐 죽고 앉아요. 청소 다 해놨는데 뭐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 맞잖아. 옆에 있으라고 그래도 그건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자꾸 밥하고 이렇게 하면 공력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대에 맞게끔 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런 모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람들이 자꾸 뭘 죽으려고 청소하려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고 옆에 있으라고 그래도 그게 나중에 공부 안 되니까 삐져가지고 본문 안 해줬다. 그러면 밥이나 하든가 계속해서 진짜 밥 하나 그게 뭔지를 알면 또 깨달은 거거든. 그럼 밥만 하든가 그것도 안 되잖아. 모양을 한 거지 모양을. 뭐 배고파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분위기 좋을 때나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거기만 집착하고 그래. 그렇게 하려면 되나?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연불하고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까 마찬가지로 뭐 밥을 하고 뭘 줍고 그런 자기가 공덕이 있다고 하는 짓을 아무리 해도 자기 성품을 미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먼저 깨닫고 먼저 이치가 밝아져야지 내가 하지. 그럼 그렇게 사람이 안 분주해져요. 차분해지고 마음이 담적해지고 그죠? 그냥 빈것이 있고 여유가 있어지고 할 것만 하게 되지. 그럼 법에 수선하게 된다고. 시킨 대로 잘 하죠. 제 시킨 대로 먼저 가본 사람 말 시킨 대로 제가 이쪽 경험이 저도 절에서 반만 4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합이 돼서 한 사람이고 뭔지를 아니까 밥하는 게 음식을 하고 밥을 하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냥 묘거든. 그걸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밥 그냥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연불을 하고 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모두 어두고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모르고 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 왜 자꾸 움직여? 밥한다고 움직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지. 또 그거 가지고 삐지면 되나? 안 하면 망고 좋은데 바로 자기가 힘들다. 자기가 자꾸 열심히 했다는 걸 티를 내고 싶은가 보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 이게 하근기들이나 하근기 응? 선원에 필요할 때 뭐 어떤 도움을 줄 때 그때 같이 하면 되고 우리도 여기도 선원을 운영하니까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데라고 회비가 뭐 큰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큰 돈 들어갈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한 번씩 자기가 조금씩 후원하고 그 정도 하면 되지. 또 맛있는 거 먹고 옛날에 힘들 때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배부른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도 이제 밥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밥 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라고 그러잖아. 제가 밥 먹이면서 공부할 테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쌀은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어릴 때도 흰쌀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제 초등학교 갈 때만 해도. 저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 제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쌀집에서 우리가 쌀 대로 받아서 사 먹었다고. 그때 내가 쌀이 귀했던 걸로 알고 보리밥 먹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불과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아니고 한 30여 년 전입니다. 그죠? 내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도시락 못 사오는 사람들 천지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정 못 먹으면 나라에서도 밥은 먹여주잖아.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얻어먹을 줄 알아야 돼. 부처님도 탁발하고 다녔잖아요. 공부만 하고. 그게 이제 또 같이 나누는 거거든. 내가 먹어주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먹어주는 것도 전체를 회항하는 거거든. 밥 쌀 한 통 먹는 게 그게 이미 전체를 다 회항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또 뭘 많이 차린다고 해서 뭐 그게 살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대에서도 2년 잘 보냈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영도분들도 공부에 좀 몰입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가까우니까 그게 필요했나 봐. 그 2년 각 잘 채워가지고 그 덕에 영도분들이 공부가 많이 깊어졌지. 저는 뭐 뭘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지 성훈아? 영도도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하고 하루 만에 그냥 계약하고 다 했잖아. 내가 그 전날에 뭐 영도에서 오늘 그냥 하루 만에 영도 한번 어디 사무실이나 둘러보자고 밤술 바르고 바로 제가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계약한 걸고. 뭐 아까 밥하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조금 그래도 선언을 유지해 나가는데 조금 돈이 들어가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후원금 조금씩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공부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내면 또 없는 사람이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그 힘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해운대 여기 있지만도 항상 늘 새로워요. 매일마다 이렇게 바다를 보지만 참 좋네. 항상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야 여기 바다 좋다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맨날 보는 것도 여러분들 봐도 제가 질리지가 않는 게 늘 끼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법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개성으로 보면은 짜증나고 피곤하죠. 일반 중생 살림이 그렇잖아. 우리가 해봤자 다 결혼하셨지만도 신랑이랑 연애할 때 보시 그때는 좋았지. 오래 보니까 지겹더잖아. 뭐 신랑은 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님들이랑 가족이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 돼버리나. 옛날에 애틋한 마음에서. 그게 이제 중생들은 그런 거고 깨어서 보면 이제 늘 새로운 걸 보게 되지. 이 법을 보니까 참 밝게 보거든. 참 그거 이쁘게 볼 수 있죠. 제가 그 마음으로 비춰도 그러니까 다님들도 다 밝아지고 이뻐지는 겁니다. 여기 오면 다 이뻐집니다. 반들반들해지고 바뀌어가지고 모양도 마음뿐만 아니라 젊어지고. 선생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죠. 뭐 그거는 뭐 그렇죠. 님들도 신랑이 더 좋겠지 제가 더 좋겠습니까? 애들이 더 좋지. 법이 이렇게 늘 새롭게 깨어 있으니까 모양도 그냥 모양을 보는 순간 법이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고 성공이 되는 거죠. 뭐 내가 수용 이게 우리가 법을 가지고 대수용처라고 그러거든. 그지? 대수용처란 말이야. 그것도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다 이렇게 새로 고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헛것을 집착하지 않는다. 헛것을.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자체를 보지. 법 그 자체.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본성을 보는 거지. 부처는 곧 한가한 사람이니 어찌 서둘러 명리를 널리 구하여 후에 무엇했으리요.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여 오랫도록 배우고 정전하여 하루 6차례 예불하여 앉아 눕지 않으면 널리 배워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나니 이런 중생들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부처가 곧 한가한 사람이라는 거는 내 한가해서 아무 일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흔적이 없는 거지. 이 쓰임의 흔적이 안 남는 사람이 그걸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생각을 안 만들고 이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일 안 하고 있는 게 걸림이 없는 사람이고 밝은 사람을 깨어있고 밝은 사람을 한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이 없죠.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일 없다. 나는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마음이 걸림이 없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 반응을 하면서 나 일 없어야 돼 하고 그거는 일 없는 사람이 아니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죠?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같이 놀아줘도 일이 없는 거고 거기 놀아줘도
그래야 돼야 되는 거지. 일이 없을 때와 일이 있을 때가 따로 있어가지고 일 없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지. 공부한 사람이 아니. 그건 무리에 빠진 사람이지. 공에 떨어진 사람이. 그거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야 됩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게 되면 걸림이 없어져. 무엇을 하든 간에 별로 흔적이 안 남고 좀 바보 같아지지. 근데 실제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분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별이 이제 녹아지고 자기 업력이 녹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조금 멍해졌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멍해진 건 아니죠. 밝게 깨어나는 과정인 거지. 그런 과정들인 거지. 그래도 내면으로 내뱉으려 가지고 그 완전히 한 덩어리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확 깨어나버, 한 발 더 나서 깨어나야 된다. 백척 간도에서 한 번 진일보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또 올 거거든. 보면도 맞아. 좋죠. 뭐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필요 없고 그냥 뭐 좋다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호련담적하고 자제하고 생사에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지. 여기서 뭐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연불하고 오래 배우고 정진하고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절집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는 뿐만 아니라 성품 모르고 밖에서 하는 행위들이 다 그게 오염되는 엎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남을 치료를 해주고, 그지?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남한테 베풀고 하는 그것도 다 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본성을 모르면 개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한 거는 이제 모르고 하는 거는 다 불법을 비방을 하는 거지. 그죠? 아무리 착한. 앞의 부처님과 뒤의 부처님이 오직 성품을 보라는 말씀만 하였나니 재행이 무상하거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위 없는 도를 이루었느니라는 이는 곧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내가 위 없는 도를 이루었다라는 거는 뭐냐, 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지, 내가 위 없는 도를 이루었다라는 무엇이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거는 미친 사람이지. 이 성품 하나가 밝게 깨어가지고 이 쓰임이 자제하고, 그죠? 만사에 막 그 일이 없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가 좀 어렵지 않죠. 해보면 바로 수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공적하게 수순이 되는 게 좋습니다. 보살님도 이런 게 말이야, 제 말이 아니라 여기 한번 쏙 들어와야 돼. 완전히 확 들어와야 돼. 100%가 온몸이 다 젖어들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 전에는 어디 가가지고 수행해가지고 기수련하고 기치료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거든. 중생들 그냥 한단 말입니다. 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다 업을 짓는 일이거든. 10대 제자 가운데서 안하니 많이 듣고 널리 배워서 식견이 으뜸이었으니 부처님은 아르마리가 없나니 성문과 이승과 외도들로 하여금 오직 아르마리를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하셨으니, 이는 아는 것을 셈에서 닦아 정득하면 인과에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공부하는데 이 아르마디가 제일 차이거든. 오신 분들 보니까 아르마디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알고 이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아르마리거든. 그죠? 그게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르마리로 공부해가지고 하면 그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손가락 하나 드니까 동자가 맨날 이거라고 이거 따라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 거기에 한번 취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때 되면은 이제 해오가 돼버리니까 선지식이 설명하는 것도 다 알아버리거든. 그런 게 없습니다. 선지식이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르마리가 제일 종바한데, 아르마리, 이제 선생님 말 알았다. 그래, 그렇지. 그래, 이것이지. 이것이지. 그게 다 아르마리거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평생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본 거라. 손가락 하나 드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개합이 안 된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힘드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또 찾으러 다니잖아. 그런 사람들 공부 많이 해야 돼. 오래 해야 됩니다.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이 아란이라는 사람은 식견이 워낙 많으니까 이 머리 지혜가 워낙 두꺼우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부처님 말에 감복하고 감탄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아르마리도 없지는 거예요. 그건 말재주잖아. 부처님이 아무리 이 훌륭한 그 부처님 설법이면 대기설법이라고 그러거든. 대기설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는 말에 하나의 말재주인 거지.
그 말을 가지고 본성을 가리킬 수는 없어요. 본성은 자기가 스스로 밝은 겁니다. 남의 말에 밝은 게 아니라, 그죠? 남이 이거라고 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직지인심인 거지. 선지식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래 이것이지 하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이구상구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것이 다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밝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 선지식이 가리키는 이것도 허물인 거지. 깨달은 사람한테 허물이지. 말라 깨달은 사람한테 손가락 하나 보일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도 이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르쳐 보이는 거지. 초심일 때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죠. 아르바르한 건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딱 부른다. 이것이지 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그래 버리면 이제 아르말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다 그렇대. 찾아보면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인지 안다고 그래. 그 쌤이랑 몇 마디 하면 다 무너지잖아. 그 아르말이로 안 그러거든. 또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래. 그 부처님이 흉내 내는 거고 부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마치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뭐 부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막 달달 외워도 부처님한테 맨날 혼났거든. 이는 머리가 문제라고. 머리가 떨어져야 된다.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네가 말하자마자 네가 그걸 헤아려서 아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만 못하는 거지. 모르면은 뭐 떠먹여줘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데 나랑같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떠먹여주기도 힘들어요. 지가 더 부처님보다 덜 알고 있을 건데 부처님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건데 맞지? 아나니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이제 이 아나니 이제 부처님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했잖아요. 유일하게 10대자 중에서 못 깨달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나는 좀 약간 그 부처님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이고 워낙 기억력이 좋고 이 바깥에 이게 밝으니까. 근데 아난이 유일하게 못 깨달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사후에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대에 또 법을 전해야 되니까 그 결집을 했을 때 아난이 그 누굽니까? 가섭이 아난 보고 니는 오지 마라 그랬다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마리만 가지고 결집하는데 오지 마라고 뭐 왕따는 아니죠. 배척시켰거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장애만 되니까. 그 아나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비서 출신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분심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난다고 아나니. 그러고 며칠 안 있다가 깨달아요. 워낙 머리가 뜨고 그 가섭이 좀 방편을 잘 쓴 거지. 끼워주면 안 되지. 법을 모르는데 와가지고 시부린들 뭐 할 겁니까? 그 하나의 말장난이고 위법인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훗날에 이제 부처님 사후에 이제 가섭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가섭이랑 바뀌어 깨달아 버렸죠. 밝아져 버렸지. 아랑가를 증득해 버린 거죠. 이게 아난이 어리석은 거지 사실. 아무리 그 말장난이 좋고 기억력이 좋고 이치에 밝아도 자기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아무리 밝고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것도 묶인 거거든.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지. 안 그래요?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짐이지.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짐이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줄 아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난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래도 평생을 그래도 아난이 뭐 기억력이 좋고 옆에서 잘 챙기고 이런 걸 잘하니까 비도로 썼겠지만 부처님 그렇게 훌륭한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생전에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인연이 안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가섭이랑 인연이 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난 같은 경우는 너무 부처님의 말에 심취한 거죠. 부처님의 말의 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환경을 보더라도 얼마나 방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감탄을 하고 놀랬겠죠. 그런데 빠진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기라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자기예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많이 아는 공부가 아니죠. 많이 아는 거는 장애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한 거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공부다 이런 건 아니고 알고 모르고가 그런 게 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 하나가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게
법이 자꾸 법약을 이제 병이 있는 중생들은 법약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밝아지고 또 수순이 되고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라는 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법약이. 그죠? 자기가 분명한데 약이 말라 필요할 겁니까? 약이라는 거는 그건 바깥에서 먹는 게 약인데. 그죠? 이렇게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걸 자기도 알고 선식도 압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선식이 또 아마 돼가지고 이런 섣부르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막 그래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섣부르게 그 선무당이 돼버리면 참 그게 골치가 아프거든.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는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선무당이 위험하다고. 저는 왜냐하면 옛부터 대충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저는 입을 안 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다 폐인돼 있습니다. 폐인돼 있거나 병원 가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사이비 노릇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차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키는 거나 하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나. 그리고 지금 다들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 망할 사람은 망했고 애들 다 키워놓고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잖아. 뭐 신랑이 돈 벌어 물론 조금 현실이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될 대로 됩니다. 놔두십시오. 내가 설친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설쳐 보니까 잘 되대요. 또 오히려 더 내만 힘들더잖아. 내만 부대끼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공부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부하기가 참 그때 깨닫기가 쉬워요. 우리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공부 덜 때 있기 때문에 공부 덜하게 와도 그렇게 공부에 깊이 못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어요. 오히려 좀 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살님도 조금 안에서 아르마리가 좀 있긴 있거든. 제가 그게 좀 보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헤아림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딱 모아져 가지고 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왜 나만 왜 먹게? 오히려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알려고 이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말하는 게 뭔가를 알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 딱 그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절로 조금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지금 좀 있거든. 나만 모르는데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애기처럼 있으십시오. 애기처럼 잘 지내시대. 공부를 알면 안 돼. 알면은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모르는 것만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몰라가지고 뭐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오히려 모르면 모르는 거기 있으십시오. 알려고 하면 또 마음에 그 어떤 뭔가가 자꾸 헤아리게 되거든. 모르는 걸로 싹 들어오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뭐 알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 게. 부달님이 그냥 한번 이 존재의 실상, 내가 이렇게 실제한다라는 여기에만 한번 딱 눈을 뜨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눈 뜨는 거는 아는 거랑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정보살님은 이코님은 저한테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3개월 제법 오래되셨네. 3개월이나 됐습니까? 오래되셨네. 그래도 처음에 올 때는 거의 축지문에서 왔는데 지금은 좀 잘 웃고 좀 살맛이 나는 거고. 다음에 올해 가기 전에도 한번 해운대에서 한번 1박 2일 한번 하든가 해가지고 또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같이 한번 바람 쐬고 나가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화요일날 대구보살님들이 한 번씩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가급적이면은 일 없는 때는 화요일날 오는 때 같이 있으려고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이 보내봅시다.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법회하지만 낮에 조금 재밌게 놀기도 하고 바깥 구경도 하고 차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거기다 공부가 따로 없습니다. 이 학교 바람도 쐬고 집에 나왔으니까
바다도 보고 훅 트여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잠 잘 잡니까? 좀 깨기도 해요. 왜 공부가 나만 공부가 안 돼서 좀 불안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실은 조금 있으면 동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자선을 좀 해보려고. 자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자선이잖아. 보십시오. 안거가 따로 있지 않잖아. 이게 수행이고 이게 안거지. 왜 안거를 따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바깥 것도 밖에서 물론 제가 뭐 어디 절에서 안거를 하고 뭐 하고 안 하고 그건 본인 자유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다 안거 들키는 것 같아요. 그럼 보살님 거기서 이제 힘주고 앉아 있을 건데 도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원캉 안 된다고 자꾸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해서 본성을 모르고 하는 거는 다 그 엎지는 짓이기 때문에 알 때까지는 꾸준하게 선지식 말에 이 선지식 말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잖아. 여기서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은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 모르니까 그래 좀 내가 좀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그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들으면서 이게 제보가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하신 거 마음이 다 들킨 것 같아요. 네. 인도반들이랑 조금 뭐 하소연을 하든 거기다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게 동안거 1년 한 거보다 그거 한 번 하는 게 더 도움되는 겁니다. 동안거 최소한 한 달을 하잖아. 제가자 동안거는 스님들은 3개월 하는데 그거보다 잠깐 통화하고 내려놓는 그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거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뭐 안거 하고 안 하고 제가 하지 마라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도 잘 생각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집중이 안 돼서 공부 진짜 집중이 안 되는가? 그죠? 집중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서 뭔가 많이 돌아간다라는 거, 해가, 머리가. 그죠? 그럼 그걸 수행을 해서 왜 없애려고 그래? 내가 안 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근데 안 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가 풀어 넣어주는데, 보살님이 자꾸 밖에서 찾기 때문에 자꾸 또 새는 겁니다. 제가 법이 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뭐 이야기하면은 돌아서서 본인이 또 즐기고 있다고. 그게 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멈추면 되는데 수행을 해서 그게 멈춰집니까? 그럼 애초부터 자기가 안에서 안 즐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알아야지 멈출 수. 뭐 수행을 하면 본인이 아마 이제 거기는 고요하고 이제 조용하게 하니까 더 돌아갈 겁니다. 그건 더 부대끼지. 안 그래요? 잘 보셔야지. 그 우리 해림보살님 도망가더라. 우리끼리 재밌게 잘 놉시다. 약 올립시다. 그 억울해 보였어요. 저는 도망가 해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재단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제 말을 듣고 쏙 들어오면 되지. 그게 도망가 한 달 하는 것보다 낫지. 본인이 자꾸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아직 조금 사실 지금쯤 되면 이렇게 수순이 돼가지고 그냥 편안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맥혀 있거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따로 하려고 그러겠어. 내가 부담스럽나? 아니요. 왜 그럴까? 제가 스스로 답답해. 분별이 많아서 그렇겠지. 보살님이 스스로가 좀 분별이 많겠지. 가지고 이게 옹알옹알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렇게 법에 들어와서 그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거거든. 억지로 도한 거 들어가면 괜히 힘만 소비하게 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 그래서 깨달아서 부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저도 권하지. 아마 열심히 하시고 죽여주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도한 거 등록해놓고 돈도 다 내놔서. 아니요. 아직까지 예약만 해놓지. 아직까지. 오늘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또 흔들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만 마음이 그렇게 안 받아도 되나. 뭔가를 하나 하면은 제가 뭐 도한 걸 뭐라는 건 아닌데 진짜 내가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좀 마음이 아직 좀 놀고. 본인이 재밌게 놀고. 근데 도한가 들어가면 또 본인이 또 재밌게 놀고 싶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노는 것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보살님 제가 안 봐도 알는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 얘기를 해도 여기서 하십시오. 밖에서 하면 안 돼. 물듭니다. 여기서는 뭐 적당히 하고 끊어지니까 괜찮은. 공부를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안거를 따로 정해가지고 왜 정해서 하려고 그래? 내가 좀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서 그렇죠. 산만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지나 보면 그게 딱 많이 모아집니다. 보살님 안 산, 지금은 저도 산만한지 알거든요, 보살님이. 그게 안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면은 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억지로 앉혀놨는데 더 놀고 싶지, 마음이라는 거.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적당하게 놀면서, 좀 산만하게 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 가십시오. 좀 여기서 놀아요.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그게 저절로 다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길을 내놨는데 그러면 몸이 가바가 걸려요. 더 발동한다고. 욕구가 더 올라오는 거지. 하고는 싶은데 주인이 억지로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약도 이제 안거 갔다가 힘들어서 병나느라 상기가 돼가지고 억지로 몸을 앉혀놨는데 앉아서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놀면서 하십시오. 천천히 시간을 구애받지 마십시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뭐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아무리 뭐래도 1년 2년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나도 좀 희망을 얻는 거 안 같습니까? 그렇게 희망을 차려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걸 같이 기뻐하고 그것도 자기한테 공부 도움이 됩니다. 자기 쪽으로. 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가면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남이 법문하는 거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본인한테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남을 통해서 나만 선식이 남이라도 통해서 본인도 같이 그렇게 실감이 되고 또 좋아지는 걸 같이 느끼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 보살님.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발심으로 하셨구나. 안거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겠어. 파이팅 하십시오. 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시키는 대로 힘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죠? 좀 쉬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내가 본성이 아까 제가 했듯이 이게 마음에 눈을 뜨고 해야지 그게 일을 하더라도 뭔지를 알고 개합돼서 하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는 그게 뭐 스님들이 복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복지는 것처럼 좋아지겠지 하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뭐 누가 받아가도 자식이 받든 받기는 다 받아요. 그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것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 그래도 이 공부를 해가지고 눈을 뜨고 삶을 살아야지. 삶이 뭔지를 알고 복을 짓는 게 뭔지를 알고 그때 일상에서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지. 저는 그게 됐으니까 절에서 한 거지. 제 성향에도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절에서 그런 거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안 좋아요 저. 개합이 돼 있으니까 다 그 고향간에도 할 수 있었던 거지. 놈인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신기해 그걸 한 게. 개합이 돼 있으니까 한 거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4년 또 딴 데서 5년 이렇게 한 10년을 산 겁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대단하네. 지금 생각해도 뭐 어떻게 될지. 요즘에는 출가자들이 없어가지고 절도 참 힘들어요. 절집이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힘드니까 떠났겠죠. 중생활이 뭐 쉬운 게 근데 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저는 절에서 살아봤으니까 뭔지를 아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산다라는 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제 출가의 삶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절에 살다 보면 참 힘들거든요. 절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이런 생각한다. 내가 밑에서 내려가면 좀 편하겠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힘드니까. 근데 아닙니다. 밑에서 하는 게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사는 게 절 생활보다 더 힘듭니다. 내려와서 스님들이 또 나중에 깨닫게 되죠. 밑에 게 더 힘들구나. 절집이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착각하는 거지. 조금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스님이라는 법상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밑에서 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밑에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움직이면 돈인데 절에 있으면은 돈 쓸 일도 없고 그 시주금으로 사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시주가 적든 말든 간에 밥은 안 굶어 줬거든. 자기 할 것만 조금 하면 되는데 근데 밑에서 사는 거는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그거 쉽지 않아요. 스님들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절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그래서 군의사 스님들 그런 좀 알더라고. 아이고 우리 같았으면 저렇게 못 사는데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모르겠다면서 그죠?
절에서 뭐가 뭐 힘듭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일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하고 나면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거든. 더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주지도 하고 싶어지고 자기 절도 가고 싶고 그러려면 얼마나 출가했습니까? 그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내려가서 사는 게 더 편한. 내려오면 더 힘들지. 밑에는 내가 일 안 하면 밥 못 먹잖아. 밑에는 안 그러면 뭐 부모가 부자든가 내가 가진 유산이 있든가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스님들이. 밑에 사람들이 더 힘들다. 그래서 이 밑에서 공부하는 이게 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위에서는 쉬워요. 절에서 공부하는 거는 저도 절에 오래 살았지만 절집이 힘들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 될 건.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것만큼 절에서도 할 수 그 정도지.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에 절에 그렇게 소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야, 김법사, 구인사는 일을 많이 시킨다 그러는데 우리 조계종은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김법사, 구인사 일 그렇게 많이 하게 다시 출가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냐? 내가 물어보더라고. 진짜 그런 마음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지. 내가 요즘 그렇게 옛날처럼 옛날같이 그렇게 소처럼 일을 안 시킨다 절에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일을 안 하면 안 됐으니까 하루 종일 울력하고 일해야 됐지만 지금은 다 그 뭐 돈이 있고 이러니까 돈으로 다 인풋을 사서 하는 건데 뭐 울력할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밑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일 덜 해요. 절집에서 일하는 게 지금은. 그거 못 해가지고 힘들다고 내려오면 밑에서도 못 하지. 안 그래요? 밑에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보살님들이 여기 지금 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까? 가족 관리도 그렇고 바깥의 일도 그렇고 그죠? 또 자식이 아프면 또 걱정도 될 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 힘을 얻는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스님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밑에서 눈을 좀 뜨고 출가를 하더라도 출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출가하면 그게 뭐 밥벌어지지 그게 중입니까? 네, 밥벌어지다 그러면 조금 중들이 연락 올 것 같은데 나도 저래까지 살았지만 안 그래요? 모르고 하는 그거 다 엎지는 짓이지. 그러려면 밑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중이 됐나. 그렇게 힘들게 절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 밑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 삽니다. 근데 밑에도 그렇게 안 돼, 못 살거든. 치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이제 업따라간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 그게 중팔자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 제가 절 스님들 심정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스님 없어하니까 스님이랑 있을 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스님은 전생부터 그렇게 스님 노릇 하고 오신 분이라고. 김법사 어떻게 알았는데? 나는 다음 생에도 스님 하고 싶다. 스님이 그렇게 좋다 그러네. 다음 생에도 하고 싶다.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중이 너무 좋다 그러네. 그런 거는 이제 절집이랑 부처님이랑 이제 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도 이제 선건이 있으면 또 깨닫게도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살아가는 게 스님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스님들 괜히 하는 이야기들이라. 그러니까 막 중들 보고 우리 스님 뭐 모문관 들어가고 제가 마음 편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게. 내가 승복을 입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더딥니다. 왜냐, 님들은 나는 스님이고 님은 그거라는 그런 게 딱 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 장애가 됩니다. 나는 더 게을러지겠지. 신도들이 다 해줄 거니까 승복 입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걸 입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겁니다. 조용한 데서 누가 뭐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게 참 제일 좋은 겁니다. 다음 생에 스님이 되려고 오늘 칠 필요도 없고 지금이 제일 공부하기 좋을 때고 지금이 지금이 그대로가 법이라고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조그맣게 내가 눈을 뜨고 나서 뭐 그래 내가 조금 더 밝게 눈 뜨기 위해서 조금 내가 절치부심하기 위해 좀 앉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건 바로 개합이 되니까 바로 그냥 개합이 되버리니까 그럼 뭐 안거를 한 달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장 깨어나면 되지. 그게 아니면은 그 몸고생 시키는 거지. 몸 억지로 눌러 앉히는 건데 몸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말 끄달리겠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구경하게 떨어져 가지고.